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드라뱀을 찾지 못하자 야곱은 그동안 겪은 부당한 대우를 강력하게 항변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섬겼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품삯이 무려 10차례나 변경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라반은 화해 언약을 제안하며 돌무더기를 쌓아 경계 표식과 증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고 야곱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36절에서 42절은 야곱의 항변입니다. 야곱은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노하다란 불같이 진노하다는 의미로 매우 분노하여 라반을 말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기세가 등등하여 지금까지 자신을 학대했을 뿐 아니라 파렴치한 도둑으로까지 몰아세운 라반에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라고 언성을 높이며 웅수합니다. 외삼촌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외삼촌의 물건을 하나로 찾으셨습니까? 외삼촌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이십시오. 외삼촌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양측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야곱은 이번과 같은 라반의 횡포가 지난 20년간 삶의 전반에 반복되었음을 증거로 제시하며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하나씩 나열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정직함과 책임감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외삼촌의 가족떼에서 수장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동지역의 관례상 주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수작 한 마리조차도 먹지 않을 정도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조차 취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이나 방임으로 인한 손해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들짐승에 찢긴 것을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보충했다라고 합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물어내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었음에도 라반은 무조건적인 변성을 요구했음을 지적합니다. 야박함을 넘어 강팍하기까지 했던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혹독한 환경은 물론 육체적 한계를 동시에 감내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양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41절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가혹한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라반의 가축을 도맡아 최선을 다해 크게 번성시켜 놓았지만 그 혜택은 모두 라반에게 돌아갔고 그의 욕심만 채워졌음을 지적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횡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재산을 이룬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는 자신을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이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43절에서 50절은 화해의 조약식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긴 변론을 들은 라반은 그 첫 반응이 사과나 회개가 아니라 딸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가지고 떠난 모든 소유가 본래 자신의 것이었다며 허풍을 늘어놓습니다. 라반의 주장과 달리 야곱이 가진 것 가운데 라반의 소유는 없었습니다. 그의 딸도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땀을 일한 대가로 주어야 할 품삯을 주는 대신 지참금으로 받고 판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딸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식들도 야곱에게 속한 것이었고 양떼들도 고용 계획에 따라 야곱이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의 희생적인 봉사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라반은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며 더 이상 그들을 되찾을 힘도 권한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라반의 자발적인 반성이나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난 항복의 고백입니다. 위신의 큰 손상을 입은 라반은 먼저 언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라반은 왜 언약을 맺을까요?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 금지 명령과 함께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드라빔으로 인해 훗날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산 상속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훗날 야곱이 자신을 보복하러 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야곱이 도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합법적으로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림으로 야곱을 박대하여 도망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조약을 맺은 후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친족들에게로 돌을 가져와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언약의 증거를 삼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습니다. 이 돌무더기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으로 라반은 아람어로 여가의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라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라반은 이 돌무더기가 오늘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증거가 될 것이라고 공포합니다. 라반은 여호와께서 두 사람 사이를 살피시기를 바라며 미스바라고도 불렀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학대하거나 자신의 딸들을 두고 다른 아내를 얻으면 하나님이 둘 사이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대 일부 다처제 아래에서는 한 아내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다른 아내의 지위와 권한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어떤 아내는 편애하고 다른 아내는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자신은 가나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목격자가 되시고 친의 증거가 되시기에 야곱의 행위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51절에서 55절은 야곱과 라반의 숭별식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라고 하며 언약을 결코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52절에 따르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더 크게 번성한 후에도 과거 자신에게서 당했던 임금착취나 괴로움을 보복하기 위해 자신을 공격하러 오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까지 당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하며 심판의 주체자를 여러 명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라반의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신들이 자신과 야곱 사이의 계약에 개입할수록 그 언약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라반과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 경외하는 분으로 부르며 맹세합니다. 조약식 마지막 제사와 더불어 풍성한 식사를 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야곱은 그 산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풍성한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이겠다고 했던 추격전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평화 조약을 맺으며 함께 식사하는 식탁 교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간날 라반의 비겁함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책임을 있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야곱의 당당함이 대조되며 이들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해묵은 갈등이 모두 풀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동역자의 길을 걷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평화의 결말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